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3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825장입니다. 시편 33편 20절, 22절. 오늘 설교는 그 시편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0절에서 22절을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성도님들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며칠 뉴스를 보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눈에 띈 뉴스는 바로 아틀란타에서 일어났던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백인이 동양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보니 더 눈에 띄었고 마음에 깊은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뉴욕시에서도 일어난 동양인들에 대한 공격들이 여러 인종들이 다 섞여 사는 뉴욕시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에 분노와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이런 느낌을 받은 사람은 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백인 우월주의, 레이시즘 등을 반대한다는 성명들과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최근 한국 문화, 특히 K-팝이나 영화 기생충, 미나리 같은 컨텐츠들을 보면서 이 미국이란 나라도 많이 변하고 한국의 문화들을 많이 수용하며 한국계 미국인들도 많은 활동들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며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조금은 인정받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보면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주류 사회의 트렌드가 변하고 아시아의 문화들이 그리고 한국의 문화들이 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한들 그래도 아직 그들의 눈에는 우리와 다른 이들, 그냥 이민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 나라는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이 준행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을 자행한 것을 미국의 역사 속에서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제도를 변경한다고 한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제도란 것은 모든 사람의 선함을 가정했을 때만 완벽하지 법이 사람을 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성도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도움이시자 우리의 방패이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33편을 통해서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루하루 해야 할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로다. 여기서 의인들 또는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의인들, 정직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도대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의를 옷처럼 입은 자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찬양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더 붙은 설명이 의인들의 하나님 찬송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해서 이건 당연히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인 33편 4절에서 11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또한 주관하시며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실을 찾아볼 수 없고 거짓이 난무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돈과 권력 앞에 무너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실수하고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흉흉한 소식이 넘치는 이 나라,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을 해야만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노래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두 번째는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성호, 바로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셨죠. 그 이름이 바로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이제 영어로 하면은 I am who I am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선하심,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 세상을 초월하신 초월적인 존재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20절로 돌아가서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름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 용사, 군마들은 그 당시에 권력이나 힘을 얻기 위해 필수였던 것들입니다. 누군가를 억압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필수적인 것들이 해낼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낼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계속 보면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구원을 약속합니까? 돈,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온전한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정부도 그 어느 시스템도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하지만 온전히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으며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기 위해 굶주린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노리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주실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잠시 이민 온 이민자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과 같은 마음을 함께 소망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편 33편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